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길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두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자,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그것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또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등대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가 참 온 나라를 이렇게 침울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다 구조받았다 그런 그래서 저도 처음에 크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다행히 그래도 다 구조받았구나.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큰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고가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고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 대상이 됐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천안함 폭침 사고 때는 그 목숨을 잃은 장병들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때는 왜 같은 민족인데 저 북한에 있는 저 독재 정권은 저렇게 비열하고 잔인할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는 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눈물을 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기르고 있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대신 저렇게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닌가. 어느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아버지가 바다를 향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높이 부르면서 아들아, 아무개야 보고 싶다,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울며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이구나.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고, 사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난리가 이렇게 퍼지는데도 세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배가 전복사고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또 멕시코나 이런 데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파푸니아 뉴기니아인가? 거기에 발음도 제대로 잘 안 나오네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맨 곳곳에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번 사고가 유난히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천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거기에 폭풍이 일어나서 갑자기 배가 뒤집힌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 사고는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는 뭡니까? 사람이 저지른 재앙이라는 겁니다. 소위 안전불감증 한국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법과 규정을 지키는 기본만 있었어도 이거는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배의 회사, 선사도 그렇고 감독기관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선박 직원들도 그렇고 총체적인 불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롭게 행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눈가림과 적당히 하는 관습이 팽배하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배가 이번에 첫 출항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똑같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화물 같은 거 제대로 묶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은혜로 간 겁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희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객명부도 없고 화물도 과적을 하고 선장은 배 운명을 쥐고 있는 배의 키를 경험이 없는 25살짜리 3등 항해사에 맡기고 자기는 다른 방에서 쉬고 있고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 골목, 그 수로는 굉장히 물살도 세고 또 섬 사이를 헤쳐가는데 어찌 그랬을까? 그런 이 수로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선장은 자기가 직접 지휘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양반 보니까 사고가 나자 제일 먼저 구조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팽개치고 제일 먼저 탈출했습니다. 선장으로서 조금 부끄러웠는지 구조자 명단에 가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도 선장 대신에 다른 일반 직업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 시간 귀한 생명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 그때 갑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방송을 하고 본인은 탈출했습니다. 구조받은 뒤에 그분 정말 저는 이것을 듣고 정말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양반 구조받은 뒤에 그 편안한 그 침대에서 누워서 바닷물에 젖은 자기 돈을 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참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더럽습니까? 신분적으로 깨끗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주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위로의 손길 그리고 안정의 손길을 얹어주셔야 합니다. 그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줘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뛰어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파도가 세니까, 물살이 세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늘 왕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뭔가 진리,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땅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의 교훈,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늘에 가 있지 않고 예수님 옆에서 지금 아직은 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함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런 교훈 진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난 삶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슬퍼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땅에서 얻는 하늘의 교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저는 이 사건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 미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정과 선박 직원들의 태도에서 영적으로 얻은 교훈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물론 선사 그 직원 중에서 어떤 여직원은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 사무직원이었는가 봐요. 죽었습니다. 희생당해서.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통로를 잘 알고 있고 했던 선박 직원들 100% 구조받았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탈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엇을 얻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들을 안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눈먼 안내자가 있다는 겁니다. 눈먼 안내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종교계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명칭을 붙여주셨습니다. 눈먼 안내자들. 16절 보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17절에도 너희 어리석고 눈먼 안내자들, 눈먼 자들아. 19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24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26절 너 눈먼 바리새인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눈먼 안내자, 눈먼 인도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뱀들로 판가름 났습니다. 독사의 세대에 속한 자들로 판가름 났습니다.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들은 지옥의 정죄에 해당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자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 눈이 멀어서 그냥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지만 이 말씀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배경을 아실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유, 저분들 그래도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인데, 제자들이 아주 마음 상하게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 보면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실족하면 또 우리를 괴롭힐 텐데요. 주님을 많이 괴롭힐 텐데요. 이런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그 심지 아니하신 초목은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들을 지금은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만 빠지면 좋겠는데 그 눈먼 안내자들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눈먼 안내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넓은 길, 육신이 좋아하는 길을 안내하는 자들, 이거를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은 거짓 인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그래도 허용하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이 넓은 길로 자꾸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그런 사람을 잘 따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이렇게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장과 그 직원들은 배에 승선했던 그 학생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잘 도착했으면 그것으로 끝났던 거지,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인도자는 모두 진정한 인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거짓 인도자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인도자가 있지만 진정한 인도자는 딱 한 분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인 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황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길입니다. 그 길 이외에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돌변해서 도둑으로 변질되고 강도로 여러분들에게 돌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사물이든 결정적일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 해야 하는 거짓 인도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눈먼 자만 도랑에 빠지면 좋겠는데 인도함을 받은 자도 함께 빠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것들이 또 그 어떤 사람들이 거짓 인도자로 드러날 때는 멸망에서 나올 수 없는 이미 늦은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리가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 인도자는 도망을 갑니다. 자기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거짓 이리에 자기는 도망가지만 양들은 잡혀 먹습니다. 거짓 인도자의 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오늘 미루지 말고 이 거짓 인도자의 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예레미야 51장 45절에도 거기서 나와라. 이사야서 52장 11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니들 나와라. 이 말씀을 세상이 마지막 심판받고 멸망받는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가 누굽니까? 큰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린도 후서에도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제발 세상과 분리하고 더러움과 분리하고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거기서 나와라.
더러운 거, 부정한 것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겁니다. 오늘 미루지 말고 안전한 피난처로 찾아 들어가라는 겁니다.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니이다. 46장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시며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인생의 길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나? 우리의 인생길에 안전한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분, 또 유일한 부활이신 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부활의 진리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는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활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곧 생명은 먼 뒤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선민이 됐다고 모든 삶이 평탄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출애굽했다고 바로의 학종에서 벗어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새로운 땅에 왔다고 광야에 왔다고 그들의 삶이 늘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쇠사슬에 매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의 많은 부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에게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10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유가 나왔습니다. 17절 또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죄와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그들의 혼이 온갖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16절 보면 그분께서 논문들을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논문들. 사람의 힘으로 깰 수 없는 것. 쇠빗장들을 끊으셨다. 이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수고하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도움을 청하는데 돕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잠수부가 들어가서 꺼내오고 구축함이 가서 꺼내오고 다 해야 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뭐를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에 보면 11절에 보면 말씀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로 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어기는 게 아닙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칠 때 그 사람들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이 흑암에서 건져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에 20절 보면 자신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놀랍게도 단수로 써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다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 여기서 단수입니다.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씀으로도 우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면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대초서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분리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세상에서 간증을 읽고 방황하는 것, 우리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부분 하나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문제 때문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고침받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67절에도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당하는 우리가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 말고 주님과 말씀을 따르려다 하다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다시 벗어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과 같이 달도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꿀처럼 다냐.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두운 길을 가면 넘어지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면, 또 자기가 또 의지한 어떤 사람이 아니면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기 권력이나 명예를 단단히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길의 유일한 그리고 안전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 깨닫기 전에 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인도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겪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빨리 단축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길은 늘 여러분들은 밝다고 하지만 밝은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 우리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곧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체의 호흡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여러분 주님의 섭리와 은혜로 지금 지탱되어 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4절 117절에 보면 우리를 떠받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금 떠받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절박한 상황에서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비록 이 고난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겸손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시편 제가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겸손해져서 이제 비로소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을 때 19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그 불쌍한 젊은 학생들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학생도 죽었고 선생님도 죽었고 죽었는데 또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정말 한 사람도 살아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배에 갇힌 사람들, 물속에 갇힌 사람들 정말 그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흑암의 순간에 내가 이제껏 들었던 이야기,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이라도 떠올리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멸망 속에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 흑암 속에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같이 기도를 하자 하면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글을 다시 보낸 겁니다. 왠지 서너 명씩 체온 유지하면서 부둥켜 안고 몰려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후회가 분노가 들끓다가 제풀에 지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이 배에서 나가면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엄마, 아빠, 동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소홀히 대했던 것, 짜증냈던 것,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한 것,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들과 행복했던 추억들,
주마등처럼 스쳐 서러움에 목매이고 평소에 누렸던 물 한 모금, 김치 한 가닥, 쌀밥 한 숟가락, 공기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둠 속에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한 줄기의 빛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저 바다 깊은 곳 차가운 물 무덤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부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소서. 저 역시 진짜 짜증,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기회들을, 이 삶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참 안내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돈이고 재물이고 건강이고 지식이고 능력이고 지위고 명예고, 그러면 여러분들 배반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어떤 종교자들을, 교황을, 신부를, 목사를,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절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온갖 인도자를 지금 말씀으로 검증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참된 인도자인가?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참 인도자가 아닌 것은 버리십시오. 오직 참 목자이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완전한 안내자, 인도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오늘 어둔한 사람이, 참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스스로 제 말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제거하십시오. 그러나 대산을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연약한 인간의 입을 빌어서 대언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안내자라고 믿지 못하고 세상을 아직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 중에 또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마음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전한 안내자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보호,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 어린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직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적은 가망성이지만 생존자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제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생존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나라와 모든 일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탱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혹 어둠 속에 갇혀서 육체의 생명을, 목숨을 구원코자 기도하는 그런 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건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혼들 중에서 많은 혼들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우리와 만날 그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땅에서 하늘에 관한 진리와 교훈을 얻고 이 진리를, 이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